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5월 세 번째 주일 낮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나간 한 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시편 91편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시편 91편 이 봉독, 우리가 교동문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 영안이 열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1편 똑같은 교동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밝은 영안을 가지시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10길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난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신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그렇습니다.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린 가운데에서 허무한 세상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걱정과 공포와 불안감이 말씀 듣는 시간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허무한 인생을 뜻깊게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족들끼리 또 부모님을 모시고 얼굴을 보면서 스킨십을 가지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였지만은 창밖에서 어머니를 뵙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꽃을 전달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안고 뺨을 비비면서도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도서 1장 2절에 벌써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전도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 말을 37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노력이,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이 하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호흡, 증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으로 존재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존 사킨스 의료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했을 경우에 8분 동안 그 비말, 침 속에 말을 하는 가운데서 침 속에 그 포함된 그 균이 8분 동안 공기 가운데 그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말이 떠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처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만 마스크를 지금 벗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말을 통하여서 건강하더라도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할 때도 속으로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벨, 눈에 보이지 않게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것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해 아래서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사 모두가 총체적으로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이 눈에 보이다가 몇 초 만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하벨, 수증기 상태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허무한 세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허무한 것들이 9가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한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뜻깊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허무한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벌써 환갑을 넘었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자신도 놀래요. 언제 내가 환갑을 넘게 되었는가? 언제 내가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과거에 조카들이 아버님을 향하여서 할아버지, 어머님을 향하여 할머니라 불렀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이 존칭어는 아버님, 어머님에게만 해당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예찬이 또 우리 갈렙이 태어나고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누가 할아버지 하면은 저를 향해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볼 때에 이 박상일이도 늙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헬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는 삶, 뜻깊은 삶을 허무한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은 오늘 4가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들의 역사가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4절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장 17절을 내려가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우리들이 땀 흘리면서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하는 수고 가운데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은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헛된 수고가 있고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수고가 있고 사라지지 않는 해 아래서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느냐? 전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5절을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 마음에 생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를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자신처럼 명철과 지혜가 특출한 분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그에게 권위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각 나라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엄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총명과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이 자그만치 1005개의 시편, 우리가 시편 150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많았는데 솔로몬도 고백한 시편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 기록되지 않는 솔로몬의 찬양시가 1005편, 그리고 잠언이 3000잠언. 제가 약 한 45년 전에 쓰여진 그 생명의 샘터라고 하는 휘문 문화사에서 발행한 그 명인들이 쓴, 위인들이 쓴 그 이제 유명한 잠언과 같은 이제 그 명언들을 쭉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똑똑한 말을 많이 하였는지. 옛날 그 동양 철인들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이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솔로몬이 식물학자 이상으로 식물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솔로몬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지식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이 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진기요 바람이와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의로움을 통하여 허무함이 들어온다고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을 보면은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이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이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 아무리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의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낸 유명한 말입니다마는 미국 사회에서 이 말처럼
법조계에서라든지 모든 그 사회의 그 사람들 총망라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가면서 유명한 변호사를 동원하여서 의인이라 무죄라 판결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전유죄, 아무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국선 변호사 사용하여서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몇 주 전에 조지아 남부 지역에서 달리기 하던 흑인 청년이 도둑놈 누명을 쓰고 대낮에 총에 맞아 죽은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 현장을 뒤따르는 사람이 그대로 스마트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서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우연히 뒤따라가다가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도 동범자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을 찍는 가운데서, 아이폰으로 찍는 가운데서 총성이 들리고 그 젊은 흑인 청년이 총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전혀 카메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도 속에서 애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인이 행위대로 자기 죗값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에 이것이 없었던 일로 지나갈 뻔하였지만은 사진 찍은 이 장면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흑인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뛰어가는 청년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떠들썩하게 되자 미 법무부에서 FBI에서 수사를 하여서 흑인 청년을 쏴 죽인 백인 부자를 지금 구속하고 지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악인으로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뭐하러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법망 피해가면서 걸리지 않는 한 모든 범법 행위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한다고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저희가 브루클린에서 퀸즈로 예배처소를 옮기기 위해서 교회당을 건물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76년도의 백만장자는 지금의 천만장자와도 같습니다. 조지 아사돈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브루클린에서 퀸즈에 와서 교회당 건물을 찾으려고 할 때 점심을 먹다가도 미스터 팍 wait just a few minutes 하면서 샌드위치 어떨 때는 먹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 먹어 할 때는 빨리 먹고 그냥 우리에게 또 좋은 교회당 할 수 있는 건물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군요.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은 부자라고 점심 때 샌드위치를 몇 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처럼 또 고혈압 증세가 있고 또 이 당뇨 증세가 있을 때는 현미로 만든
홀 위트로 만든 맛없이 보이는 그러한 빵 조각에 햄 몇 개 집어넣고서 먹는 그 모습.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 얼마 전 뉴스를 보았는데요. 수천억 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발을 할 수 없어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주총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부룩한 모습으로 나온 것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발을 하지 못한 지 지금 8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물론 이발사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르니까는 이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그분이 수천억 불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부룩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돈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 돈 많아도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서 인간의 수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염세주의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 가운데 헛되지 않는 수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적 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자, 인본주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인본주의 삶을 떨쳐버리자,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말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수고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 중심적인 땀 흘림, 주님 중점적인 땀 흘림, 이것을 성경은 주를 위한 수고, 저는 이것을 신본주의적인 수고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수고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면서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 모든 일, 이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주님 앞에서 수고한 것 공력이 밝히 나타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되면서 만일 그 공력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상을 받지만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 없어지게 되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은 얻지만은 주를 위한 수고가 주님이 인정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에 탄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다 잊혀버리고 맙니다.
누가 그래요? 흑인들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백인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영시하는 것이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이 미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아시안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박쥐를 먹어서 너희로 인해서 비위생적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인종차별이 있게 되고 의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게 되면은 그 상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신본주의적인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저처럼 풀타임 주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 것, 이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풀타임 목회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런 학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도에서 또 이 파키스탄에서 그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급사회인데요. 그 사회에서는 가장 그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클래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천민 가운데 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그 기사에서 그 하나 알아낸 것이 있는데, 이 파키스탄이 그 힌두교를 섬기기, 이 모슬렘을 섬기기 때문에 힌두교 인도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그 영국이 그 동인도, 그 다음에 서파키스탄 이렇게 이분들이 그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인도와 합했을 때에 그 모슬렘이라고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파키스탄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핍박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 무슨 일이 힘든 일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이 하수구 정리하는 것, 이 저개발 국가일수록 지금 수세식으로 미국처럼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세식이 아닌 그 변을 퍼간다든지 막힌 하수도를 뚫게 하다든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독교인들만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방독면도 쓰지 않고 어떨 경우에는 이 독각스가 이 하수구 안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샤워 시설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하는 그 악취가 나는 일을 눈치 보지 않냐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각색병자를 고치시면서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의 의원으로서 같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12년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온 54세의 오 선생이 있었는데 호주에 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가족들과 합칠 생각에 가슴 부풀어 있던 이 오 씨에게 호주에서 아내로부터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나랑 애들이랑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 오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 혼자 사세요. 우리가 따로따로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오래 고민한 결과 내린 결론이니까 당신께서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회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회사 하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살던 원룸을 정리하느라 바빴던 그에게 멘탈 붕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는 기회로만 살았던 것인가? 물론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휴가를 얻어서 호주에 잠깐씩 가서 가족과 지내게 되면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각 떨어져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메일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담자에게 분노가 치르는 가운데서 내 잃어버린 인생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 가족의 과거의 행복한 그 모습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상담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한 대로 헤아레스의 모든 수고, 기러기 아빠, 이 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러기 가족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헛되지 않는 수고, 주님 중심적인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헤아려서 수고하면서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될 때에 허무한 인생, 허무하지 않게 보내는 뜻깊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아레스의 삶을 통하여서 허무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요. 오늘 그 첫 번째로 4가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인생 어디서 찾을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수고하였지만은 허무한 말을 하는 허무한 삶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우리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위험한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성도들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 불리명과 불마차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사오리이까?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건만 교만한 우리 인간들은
미래의 일을 다 할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괴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무한 이 시대에 뜻깊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나는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받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바칠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도 비상사태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그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뉴욕이 빨리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확진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 없도록 천군 천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허무한 세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뜻깊은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